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우리 얼마나 반가워요. 서로 이 시간 잠깐 우리 인사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앞, 옆, 뒤 다 보시면서 우리 웃으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길게 하셔야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빨리 끝나버리니까 이거 막 서둘러서 막 제가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고 이방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문화도 언어도 모든 것이 다른 이 생소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비참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포로 생활이 약 7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와, 우리가 정말 풀려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막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이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재앙과 같은 큰 어려움과 시련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듯이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꼭 가지라고, 아니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 성경 속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 어떤 자세를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까 그 하나님 말씀 바로 뒤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또 우리는 바로 이런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지금 정말 재앙과 같은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떤 때보다도 더욱 시급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큰 환난이, 고난이 닥쳤을 땐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고 우리가 기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의 자리에도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 위기를, 이 고난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믿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합심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참 은혜로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기하고 또 교회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순교를 당했고, 또 헤롯 왕까지 나서서 교회를 탄압하면서 교회 주요 지도자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도 없이 잡아들여요. 그러면서 12제장의 한 명인 야고보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순교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체포를 당하고 곧 순교할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하나씩 붙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급함을 알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이 성도들, 얼마나 생생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초대교회말로 얼마나 뜨거울 때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베드로가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발 베드로가 무사히 석방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지금 하루하루가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매우 정말 위급한 위중한 상황, 그들은 오직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할은 많은 역할, 많은 사명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보시면 그래, 교회는 바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교회의 사명을, 교회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자리는, 이곳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도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라고 해서 꼭 두 사람끼리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복수예요. 복수.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라는 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나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또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려면 더욱 우리는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서 도무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드디어 일어나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감옥에서 두 손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겹으로 묶었다 그래요. 하나 풀어도 또 하나가 묶어 있으니 도저히 풀 수가 없고, 또 그의 옆에 군인 두 명이 항상 붙어서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잤다 그래요. 그리고 옥문 밖에도 군인 둘이 딱 지켜서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베드로 한 명 지키려고 군인 4명이 계속 붙어 있었던 거예요. 군인 4명의 시선이 항상 베드로 향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혹시 딴 데 봐도 3명이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탈출해요? 그걸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근데 베드로가 처형 하루 남겨놓고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처형 하루 전날이면은 아마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벌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그냥 아주 졸지 말고 아주 꼭 잘 살펴봐. 베드로를 아주 면밀히 감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간수들을 다 잠재워버리고 그 기회를 틈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쇠사슬이 그냥 저절로 풀리고 옥문도 저절로 열리면서 아주 수월하게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감옥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옥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인물이 분명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중요한 일꾼이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일꾼이니까 살려두시겠지만, 그러나 살려주신 것은 바로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면 물론 기도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보겠지만, 이런 때는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이게 좀 약간 1단계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린 거 아닌가, 막 이런 우려도 막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너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지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너나 가릴 처지가 아니고 우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도록 우리 기도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시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 정세 남북 간의 평화 통일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오히려 이것이 기도가 되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랍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과연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그만 실족하여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래도 용케 소나무 가지를 붙잡아서 매달렸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면서 제발 누가 없냐고 소리 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가 정말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이 절벽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은 지금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겠다. 그 말을 듣고 한참 고민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걸 못 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라. 나를 믿고 놔라. 그럼 내가 구해주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이거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 유명한 예화죠. 하나님께 기적을 바랬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기적같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 병이 고침을 받지만 그럴 일 없을 거야.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떻게 있어? 라고 스스로 그걸 부정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런 기적도 병 고침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마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의심,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보통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대부분은 우리 믿음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혀서 그런 하나님의 초절정 영역,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큰일을 행하시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속으론 좀 의심하는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목사인 저도 가끔 의심, 많이 의심하죠. 저도 이게 정말 될까? 기도하면서도 이거 진짜.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 의심하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기적같이 응답 받았는데, 그때 정작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지 못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베드로는 자기도 믿지 못하겠어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근데 정신을 차리고선 얼른 걱정하고 있을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어린 여자애가 나오는 거예요. 나 베드로다. 얼른 문을 열어다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는 너무 놀래서 그만 문을 열어주는 걸 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알렸어요. 저기요, 저기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기도하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너 미쳤니? 예? 저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You are crazy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You are crazy. 네. 이거 진짜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아니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아주 경비가 삼엄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건 불가능해. 아니 진짜예요. 진짜 제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에휴, 네가 헛것을 봤나 보다. 네가 천사를 봤나 보지. 그럴 리가 없어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베드로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줘? 답답해서 문을 더 쾅쾅 두드렸더니 여보시오,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고서 나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밖에 서 있었어요. 야,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딴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창피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또 정말 이 믿음 좋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지금 그들이 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대로 석방되었고 응답되었는데 그거를 못 믿고 있었다니.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면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기도는 해보지만 아무래도 내일 베드로가 처형당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근데 그게 한 여자아이에 의해서 그 속마음이 그냥 다 폭로되고 말았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이 부분은 그냥 빼도 솔직히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누락시키면 그거 너무 창피해서 이런 거 올리면 이거 은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수치가 될 것 같은데 뺍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여기다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참 기도하면서 그런 의심의 마음을 어느 정도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을 때 점점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지 않은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점점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보다 자꾸 점점 줄어드는 의심, 불신과 실망감이 쌓여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믿음 없는, 확신 없는 기도만 드리게 되겠죠.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무인도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3사람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이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정말 너무나 척박한 땅에 고향이 집이 그립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3사람은 그날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도를 한 지 100날이 되었을 때 100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구나. 내가 이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한 사람씩 소원을 말해라. 첫 번째 사람이 저는 제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면서 그는 뿅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도 그럼 너도 기도 제목이 뭐냐? 저도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 너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두 번째 사람도 뿅 하고 사라졌어요.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너도 다른 2사람처럼 집으로 가고 싶으냐? 아니요, 저는 집도 없고요, 저는 가족도 없어요. 저를 기다리고 저를 반겨줄 가족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무인도에서 살던 게 저는 행복했어요. 아까 그 2사람과 같이 이 무인도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갔던 2사람이 다시 무인도로 돌아버렸어요. 네. 그냥 한 예예요. 그냥 예화입니다. 3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졌지만 기도 제목이 서로 충돌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3명 다 무인도에서 살아버리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서로 바라고 서로 요구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르고 다양할 텐데 그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서로 다 충돌해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의만 생각해 주시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해 드리고 저 사람도 생각해 드리고 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바람과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다 들어주시면은 아마 이 세상은 혼돈, 난리가 날 거라는 거죠. 우리 가게는 안 되는 저 옆집 가게 때문에 우리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옆집 가게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옆집 가게도 저 옆집 가게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 서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기도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웬만하면 다 응답해 주고 싶으셔도 응답해 주지 못하실 때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나는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한 것이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는 또 해가 되고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되겠다 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만 바라보고 나의 편의만, 나의 인생만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너무나 정말 대단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내다보시고 어떤 것이 가장 옳은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항상 다 살피시고 따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실까요? 그 모든 기도 제목 날마다 들어주시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응답해줘야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거 하나님이 항상 얼마나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하실 수 있고 가장 잘 해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마음만 이해해달라고,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기도 다 들어주시려면 하나님도 정말 애쓰셔야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볼 때 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때를 씁니까? 탄산음료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냥 탄산음료만 달라고, 우리 윤찬이도 탄산음료를 어느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게 됐는지 그냥 탄산음료만 그냥 달라고, 그렇게 달콤하니까 당연히 먹고 싶겠죠. 달콤하니까 당연히 땡기겠죠. 하지만 달라고 해서 계속 그냥 주면은 오히려 아이를 망치게 된다는 것을 현명한 부모라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아무리 막 졸라대도 달라고 때를 써도 또 거기 끊어줄 수 있고 또 안 주는 게 현명한 부모죠. 근데 아이가 달라고 그렇게 막 때를 쓰는데 그걸 또 안 주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유 좀 그래도 그냥 주고 싶은데 그래도 자꾸 이거 주면 또 안 될 것 같고. 주님께서도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막 이걸 해달라고 막 요구하고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시면은 또 막 사람들이 막 시험 들고 또 삐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실까. 어쨌든 문제는 우리 기도의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어떤 편리함 때문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흔쾌히 응답해 주시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데요.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정말 사모하시는,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맞춰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야만, 그래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지만 마치 기도는 막 나의 어떤 막 전투적 무기처럼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은사와 무기처럼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내가 뜨겁게 할 거야, 막 그런 나의 주체적인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막 머리 짜내가지고선 어떻게 하면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적인 기도를 막 할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유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하나님, 나에게 뭐가 최선인지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기도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드릴 때, 다 맡겨드릴 때, 그래야 기도가 정말 빛을 발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린 더욱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욱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기도, 의심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선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나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또한 올바른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오산중앙교회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도 열심히 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만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기도해서 극복해냈다라고 우리가 주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